매우 역설적인 말이지만 바다에 사는 물고기는 바다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앤서니 드벨로가라는 사람이 어떤 우화를 만들었는데 물고기가 나는 바다를 찾으러 갈 거야 하면서 바다를 떠난 그런 스토리가 있죠. 참 말이 안 되죠. 지금 바다에 살고 있는데 바다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것은 이 물고기만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신앙 있는 분이 계셨고 아니면 뭐 수십 년 예수를 믿은 분도 계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의 길이 뭔지 잘 모른 채 그냥 무작정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아마 양반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걸음이 아닌데 내 축적된 경험 때문이든지 어떤 잘못된 지도자의 가르침 때문이든지 아니면 나의 상처 때문이든지 이 잘못된 길인데도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또는 바꾸지 못하고 계속 거짓된 길을 걸어가는, 그렇죠. 자기가 인생적으로는 성공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신앙의 걸음 속에서는 사실 커다란 유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걸음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는 지금 제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꾸 시선이 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맞나? 헷갈립니다. 이정표도 계속 뭐 보라색, 파란색 이렇게 안내해줬으면 좋겠건만 가끔 이정표가 나오니까 새로운 이정표가 보이기 전까지는 두근두근 거립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걷고 있는 건가? 그래서 마음 약한 사람들은 휙 하고 멈추거나 되돌아가거나 다른 길로 갈아타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물고기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신앙이 뭔지, 신앙의 길이 어떤 걸음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요즘 아주 한참 뜨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 여러 책을 썼지만 시리즈로 역작을 3권 낸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인간이 된다는 것, 이렇게 3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건 시리즈예요. 저도 이 3권을 다 읽지는 못했고 이제 지금 한 권째 읽고 있는데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저의 개인 생각인데요. 시리즈인데요. 왜 맨 마지막 책이 인간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 같으면 인간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더 나아가 제자가 된다는 것, 이게 계단을 올라가는 순서인 것 같은데 인간이 된다는 것이 맨 마지막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알 수 없죠. 저도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그 순서로 책을 썼는지 말입니다. 그냥 다 나름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의 의도가 만약 있다면 이런 것은 아닐까 싶은 건데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네, 그의 책 시리즈에 의하면 그것들을 통해서 뭐 설명한다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된 인간이 아닌데 온전한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예배를 참석하고 모태신앙이고 성경을 백독 천독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참된 인간, 물론 또 참된 인간이 뭐냐 또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신앙과 내가 사람이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결코 떨어뜨려 놓을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인간이 되어야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신앙과 참 인간이 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이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참 인간은 뭐 인문학적인 뭐 세상적인 그런 의미는 당연히 아니고요. 신앙의 참된 깊이와 삶의 참된 깊이는 언제나 함께 간다. 어느 하나는 깊은데 어느 하나는 낮다. 그러면 둘 중에 다 틀린 거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의 걸음을 걷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2가지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이러한 차원에서 토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건강한 신앙이란 뭐냐? 굉장히 낯선 질문일 수도 있고 좀 모호하기도 하고,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질문만 던져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는 한데 이런 겁니다. 근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건강한 신앙은 뭐냐?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준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고향은 당연히 알겠고요. 여러분이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은 기억해낼 거고, 일기를 쓴 사람들은 몇 월 며칠 날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쯤이야 뭐 누구나 충분히 기억해낼 겁니다. 여러분이 뭘 잘하는지도 여러분은 알 것이고, 그렇죠? 족보책을 열면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나를 아는 걸까?
저는 여러분의 직업이 어떤 것이고 여러분의 학력이 어떤 것이고 뭐 또 기타 뭐 여러분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이고 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일까? 목사가 저인가요? 그럼 제가 목사를 그만두면 저는 저가 아닌 건가요? 저는 이것을 단순히 철학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 자신을 봅니다. 화장은 제대로 되어져 있는지, 머리는 흐트러져 있지 않는지 하면서 어떤 망가진 내 모양을 다듬습니다. 이게 거울을 보는 목적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마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거울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그냥 거울을 봤는데 머리가 엉클어진 것을 보고도 휙 돌아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선 알고, 아, 머리가 흐트러졌구나, 속눈썹이 잘못됐구나, 내 자신을 알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를 다시 어떻게 빗어야 할지, 화장을 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 삶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 삶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 출애굽기 3장 이야기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라 라는 소명을, 명령을, 부르심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3장 2절부터 10절까지 끈질기게 모세를 설득하십니다. 모세는 이 명령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이 도대체 갑자기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건가? 나는 지금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중도 아니었고, 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님, 내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고, 나는 그냥 일상적으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이거 도대체 뭔가? 계속되고 끈질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다가 모세가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올립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쭉 듣다가 뭐 알쏭달쏭하고 이해되기는 하고 참 부담스럽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하는 내용이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누굽니까? 공교롭게도 3장은 이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의미를 무엇인지를 잘 찾아주는 복선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 이런 말로 1장 시작하죠. 모세는 4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장인의 양을 쳤습니다. 40년을. 자신의 인생의 3분의 1을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익숙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40년 동안 3분의 1을 살아온 겁니다. 그는 억지로 기억해내려면 기억해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를테면 동갑내기 남자친구들은 다 죽었는데 왜 자기 자신만 살아났는지,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왜 자기는 바로 궁전에서 살아야 했는지 끄집어내려면 끄집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 이들의 양을 치는 이 삶 속에서, 일반화적인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신비로움들을 까마득하게 잊고 그냥 살아왔습니다. 40년을. 그러나 이제 오늘 본문에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라고 하는 참 신비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모세는 뭔가 부딪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지금 이곳까지 내가 왜 왔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었죠 하는 치매나 기억 상실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내가 밥을 먹고 왔나요? 내 아내의 이름은 뭐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번뜩이듯이 이제 내가 그렇구나,
나는 이드로의 양을 치는 자가 아니구나. 나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하커 파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 소명은요, 젊은이들 비전, 꿈, 저도 40대 샘물교를 시작하면서 비전, 꿈 그런 거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저도 차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공부하고 목회하면서 깨닫습니다. 소명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프리카를 나에게 주시면 그게 소명이 아닙니다. 그건 소명의 내용일 뿐입니다. 강릉의 10분의 1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건 소명이 아닙니다. 소명의 내용일 뿐입니다. 소명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소명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 이거 해라 하고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이군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군요. 내가 이렇게 내가 살아온 이유가 있었군요. 하고 나에 대한 이해가 깊이 공감되어 스며들어올 때 그때 소명도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모르는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데, 나는 양치는 사람이로만 알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니 헷갈리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모세의 하나님 현존 앞에서의 경험은 이 헛갈림이 아니라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양치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났지. 그러니까 내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이전에 살았었던 거지. 하나하나 끄집어낼 수 있었던 거고, 그렇군요. 소명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전입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웨슬리 표현에 하면 은총의 수단입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소명은 신앙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물음 없는 이런 발견 없는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종교 지도자는 종교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북쪽으로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북극성을 길잡이로 이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죠? 우리가 북극성을 길잡이로 이용하지만 북극성에 도달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북극성에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북극성을 바라보는 이유는, 길잡이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영성 지도자가 이런 말을 했죠. 그러한 우리의 노력은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 이제 중요한 말인데요, 자신의 장소에 도달하는 일이다. 내가 그냥 단순히 북극성의 황홀함에 취한 예술가도 아니고, 내가 저 북극성을 바라보는 이유는 내가 갈 자리를 가기 위한 겁니다. 예전에 비유 드렸지만, 내가 지도를 찾아서 어디를 가려고 한다고 합시다. 맞아, 여기가 내가 가야 할 곳이야. 찍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지도를 보고 안내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안내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도 알아야 되는데요, 동시에 알아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나의 현 위치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길을 찾을 수가 있죠. 신앙이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라는 겁니다.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나의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내가 취해야 할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하며, 내가 누구입니까? 질문을 하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소꿉놀이는 재밌습니다. 이렇게 재밌는지. 그러나 아무리 재밌다 할지라도 해가 지고 어두컴컴해지면 놀이터를 떠나 내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놀이터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돌아와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하고자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내가 모든 종교의 예식들을 행하려고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돈을 위해 자존심을 팔지 말라는 겁니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십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내가 내 때를 닦을 수 없었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에 도달하고 했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좀 들을 만큼 정말 정직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완벽하게 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뭔가를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는 죄책감에 빠진다는 것.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사랑에 실패가 꼭 낀다는 것. 난 뭔가를 해나가는데 쌓는 것도 많아지만 잃는 것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이러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 조건을 달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한다. 너의 모습 이대로 내가 좋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누굽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러한 소명을 받았어. 나도 이러한 소명을 받고 싶어. 과정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는 모래성에 집을 세우는 것과 똑같고, 설사 누구누구처럼 멋진 집을 세운다 할지라도 언젠가 무너질 것이고 우리는 그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건강한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정리했을 때 건강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분명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인 진술들이 또 과학적인 발견들이 우리로 삶을 윤택하게 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것은 다릅니다. AI가 때로는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종합을 잘하고 얘 천재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러나 아직 AI가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뭔가 필요한 도움이 있을 텐데 신앙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책을 읽다가 너무나도 좋은 예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르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생일날이었죠. 부모님으로부터 그토록 받고 싶었던 자전거를 선물 받았습니다. 신났죠. 그런데요, 이틀 만에 도둑 맞았습니다. 화가 엄청 났죠. 씩씩거리고 누가 도둑놈인지 모르지만 막 욕했죠. 매일 그러듯이 그날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나, 부모님이 일부러 선택한 것은 아니고 순서에 따라하는 건데 그날 씩씩 화가 나고 있는 이 마르코가 그런 날 가정 예배 드릴 때 본문은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이었는데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마르코는 더 화가 났습니다.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이 정말 미웠습니다. 아니, 내가 자전거를 잃어버렸는데 훔쳐간 도둑놈을 사랑해야 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 그런데 자전거를 훔쳐간 사람에게 막 욕을 해내댔으니 그럼 나는 큰 죄를 진 거고 나는 벌을 받겠네? 순진한 어린아이죠. 참 부모님이 훌륭합니다. 마르코 부모는 우선 마르코가 마음껏 자신의 화를 표현하도록 시간을 줬습니다. 좀 진정이 됐겠죠. 그 다음 우리 성경을 더 읽어보자. 함께 찾아보자.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자. 이런저런 말씀을 찾다가 그는 첫 번째로 출애굽기 21장 24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라는 모세 율법을 함께 읽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출애굽기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율법을 마태복음 5장 38절과 40절에서 예수님께서 해석하시기를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라, 이 말씀을 또한 동시에 읽게 되었고,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으면서 마르코 가족은 어린 마르코와 함께 이전에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그러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하며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이런 거다라고 온 가족이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묵상이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마르코 지금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시죠? 자, 이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행위를 하든지 한 인간으로서 내재되어 있는 가치는 잊어버리지 말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묵상이고 좋은 부모입니다. 마르코는 이제 자신이 화를 낸 것으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자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는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일에 화를 내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이다. 괜찮다.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전거를 훔쳐간 그도 사랑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음 아파하는 자신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고 자전거를 훔쳐간 것을 당연시하는 것은 아니고 끝까지 자전거를 찾아내겠다라고 결심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 우리는 이런 혼란한 속에서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라는 말에 더 발끈해서 도대체 뭐야?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거야?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거야? 저 도둑놈만 응원하시는 거야? 라고 픽 튕겨나갈 수도 있었는데, 가족은 지혜롭게 묵상을 통하여 아니야, 누구나 다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 너에게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어. 그래도 상관없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 이거는 우리 잊지 말자. 마르코는 상실과 아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전거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한껏 더 성숙해진 겁니다. 모세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겠습니다 하고 받고 싶지만 이도로의 양을 치는 40년의 삶을 뒤로하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데는 사실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40년의 인생을 한순간에 버린다는 것도 걱정스러웠고, 그래서 모세는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도 감히 4번이나 거절을 하고 안 하겠습니다 라고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죠. 4장 13절에서는 정말 포기하듯이 하나님 정말 좀 관두세요 라고 말하듯이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못하겠습니다. 나 못하겠어요. 아무리 좋아도 난 못하겠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신앙에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11절에 내가 누굽니까? 라는 모세의 질문이 있은 이후에 내가 누굽니까? 라고 발견해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결심했더라도 그 결심대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3장 12절 그 다음 절에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스카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즘 이분의 책을 읽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또는 고통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가는 능력이다. 용기를 가지세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군요. 내가 양치는 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자이죠.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말이 먹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지 않고 광야길에서 순환하는 역경이 있었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부르심대로 살기란 쉬운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래.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신앙이란 그냥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많은 수많은 일들,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들을 회상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아멘 하다가도 문 열고 나가면 뭐 어떤 일이 닥칠 텐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싸워라. 우리는 분명히 해방의 기쁨을 느꼈는데, 출애굽의 경험을 했는데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아말렉에 공격해오고, 기억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시인의 표현처럼 우리 마음이 표류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닷이고, 바람을 타고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돛이시다. 우리는 세상 수많은 일에 표류합니다. 마음이 움직입니다. 행동에 따르지 못합니다. 돌아가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다른 길로 따라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정없이 흔들릴 때 붙들어주는 탓이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나는 동력이 떨어지지만, 나는 향방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 길이 맞나라고 수없이 의심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바람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가도록 이끌어주시는 돛이시다. 누가요? 예수님이.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만사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어떤 근심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어떤 두려움도 겪지 않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일들이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우리 앞에 버젓이 드러나겠지만, 신앙이란 우리로 기억하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내가 한번 뛰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 내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신비한 체험, 우리는 모세가 만났던 불꽃,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와 똑같은 현상을 경험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상을 벗어난, 양을 치는 일상을 초월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신비의 경험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든지, 마음이 저린다든지, 눈물이 난다든지 등등의 말할 수 없는 깊은 황홀에 빠진다든지, 이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현존 체험으로 말미암아 바람 부는 대로 흩날려 버려 민들의 씨알처럼 다 홀씨처럼 흩어져 버리지 마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질문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